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목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시험의 어떤 합격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노력의 대가와 또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이 그 목표에 달성되어서 자기가 누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자 노력합니다. 많은 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또 많은 것이 넘치도록 달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받는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꿈꾸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달성되면 어떨까요? 달성되면 두 가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걸 원하는 사람, 갑자기 부로 채워진 사람들. 오늘날 갑자기 나의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끔씩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가 축적되고 자기의 목표가 달성되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공허함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먹고 즐기자 그러다가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신앙적인 목표, 신앙적인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비가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뜨거워서, 더워서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는 그 순간이었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는 정말 시원하다 못해 그 오는 비가 아름다워 보이는 그 순간 그 비를 구경하지 않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우리는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달려갈 이유가 뭐예요? 부르심에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특히 초등학생들 가을 운동회가 되면은, 요즘은 뭐 운동회를 다 이렇게 반별로 나누어 하고 학년별로 나누어 하고 여러 가지 학교 사정에 의해서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작은 학교에서 운동장이 제일 큰 집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게 축제예요. 운동회를 한다 하면은 운동장 한 구석에다가 커다란 가마를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국을 끓이면서 그 더운데 장작을 갖다 불을 피워가지고 맛있는 탕을 끓여가지고
온 동네 잔치로 모이는 거예요. 운동회가 아니라 온 동네 축제로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른,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달리기도 하고요. 줄다리기도 하고요. 오재미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하루를 아주 그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로 보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꼭 달리기가 있어요. 달리기가 있는데 어떤 달리기냐면은 가다가 뭐 누구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람 찾아가지고 같이 뛰는 거, 또 아니면 가다가 보자기를 하나 놓고 또 책을 놓고 책보를 싸가지고 달리는 운동, 뭐 그런 게 있는데 끝까지 달려가는데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 그 끝까지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달려가다가 보자기를 들 때가 있고 또 책을 들 때가 있고 그 책을 쌀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달려서 함께 달려가야지 목적지에 가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나에게 짊어질 짐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누군가를 포근히 안아줘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를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때로는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달려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가다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야 될 때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의 친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의 손을 잡을 때도 있을 것이고 병든 자를 위로하면서 손을 잡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같이 동반에 들어가야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에 지금 달리고 계십니까? 지금 보자기를 들고 이 보자기로 싸맬 책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 손을 함께 끌고 가는 그런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달리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목적지에 분명히 도착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주어지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 이 어떤 이제 달리기 하는데 달리기 막 사람이 이렇게 내빈이 앉아 있으면은 거기에서 막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종이를 들고. 이 종이를 들고 어떤 선생님 뭐 누구 아저씨 이러면서 달려가면은 그 상대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른이니까 초등학생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손 잡은 사람이 막 너무 빨리 달려가 애를 막 질질 끌고 가가지고 1등 하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불렀어요. 내가 믿음의 세계로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한 그 손에 잡혀서 끌려가는 형국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억해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말씀과 어떤 비유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행하여서 달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금년에는 어떻게 해주시고 나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을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목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말이 맞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시기인데도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교회 다닌다고 할까봐. 남들이 나를, 아이고, 네 교회 다니냐? 그 말 할까봐.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건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분명한 목표를, 나의 분명한 신앙관을, 나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할 때 열심의 미덕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에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갈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계획된 하나님의 나라, 찬양과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것.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를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 우리가 안수한다는 말은 뭐 이렇게 꼭 손을 얹고 성전에 사는 안수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몸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 잠자는 자녀를 위하여서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가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서, 또 엄마가 딸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딸을 위하여서, 그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힘든 길에 섰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과 헤어졌는데 그 부모님께 생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 그렇게 인정이 메말랐던 엄마, 그런데 그 엄마와 그 무서웠던 아버지 속에서도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타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기억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바쳐진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되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 걸어간 발걸음, 내가 잘못 디딘 그 순간을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열심을, 땀을 흘리는 농부와 같은 거예요. 농부가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은 그 가을의 결실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는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덕행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도의 모습으로 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내가 지금 여러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기업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뭐 별것 아닌 건 내 인간이 내가 뭘 한다고?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우리는요 화평한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어떤 분쟁이 있는 곳에도 내가 가면은 그 분쟁이 해결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도 내가 가면 화해로 바뀌고, 내가 들어갔을 때 저 사람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간단해요. 서로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말과 이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듣다가 보면은 화해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 내 마음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은 상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서나 화평으로 하나님의 덕을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 사랑하기가요, 어쩌면 너무 쉽고요, 어쩌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자꾸 움켜주려고 하면은 이웃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풀어놓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이웃을 향하여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덕을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당처럼 막 점치듯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따른다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별거 아니에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어려울 것 같지만 조그만한 정성 하나를 나눠주는 거예요. 남이 힘들다 할 때 같이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남이 괴로워할 때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나고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반주를 맞춰주는 거예요. 아우,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힘들었지.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들은 것처럼, 다 해결받은 것처럼 그 마음이 풀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권위는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권위로 모든 사랑을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세워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한다는 건 힘들 것 같지만 힘들지 않아요.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은 별것 아닌 것. 그런데 상대는 굉장히 감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내가 썩어질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